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전체 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 사랑의 교회 권속들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4절에서 7절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골리앗에 대해서 4장 4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2m 85에서 2m 90cm 정도 되는 큰 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이것이 한 1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완전 무장한 거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방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정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과연 이렇게 큰 이 적군을 이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그것도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 입히죠. 그런데 입어보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벗어버리고 단지 자기가 일이나 곰을 잡을 때 사용했던 조그만 돌 5개를 시냇가에서 구해서 이제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상황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공포의 대상이 되면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존재지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공포의 대상 앞에서도 망상의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생각하고 또 꿈꾸는 모든 것들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정말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도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골리앗처럼 덤비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재정이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이 큰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 골리앗과 같은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그렇게 망상에 사로잡힌 순간들이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이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그래서 이 막내를 보내는 겁니다. 이 양치기 소년을. 그래서 떡 10덩어리와 치즈 10덩어리를 보내면서 이거 전쟁하면서 힘들 터인데 좀 힘내라고 갖다 주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나한테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자리에 보내실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아니 지금 전쟁 중이고 아직 정말 꼬마고 이 다윗이 여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우리는 늘 혼동합니다. 하나님 이거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건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이 꼬마가 가서 전쟁터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다.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접고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시간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니 떡 10덩이하고 치즈 10덩어리를 주면서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시무시한 현실에 이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이 사울과 이 이스라엘 군대, 이 현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공포 앞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갖고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2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가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은 앞에 있죠.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떨고 있죠. 26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보이는 골리앗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골리앗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현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현실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현실은 늘 크고 공포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 현실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실이 된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는 것, 엄청난 것, 그 공포가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골리앗보다 더 힘센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렇게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골리앗보다 더 큰 힘센 사람이 우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비록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다윗이 칼을 들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근데 이겨요. 힘으로는 분명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는 현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공포의 대상인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가, 그게 바로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에는 골리앗 천지입니다. 골리앗 천지.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가 곧 교회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재정이 현실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교회의 현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숫자는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재정도 없고 우리는 교인 수도 적고, 그것이 현실이 되면 절대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 현실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필요가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사의 욕망이 현실이 되면 안 돼요. 목사의 바람이 현실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의 필요가 교회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을 보게 되면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 볼륨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 장신이 나왔어. 근데 저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현실은 할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랑의 교회 저를 하나님께서 이맘때쯤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거는 정말 진정 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만나는 데서 결실이 되는 하나님, 그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과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상상.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상상력이 없으면 우리의 꿈꾸는 것은 이 골리앗의 줄기들은 여기에서는 믿음의 상상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복은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 지금 엄청난 이 골리앗이라는 이 공포의 대상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소녀는 시내에 가서 돌 5개를 고르고 있는 이 모습을, 이 동화와 같은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동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공포의 대상 앞에 떨고 사시나무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 공포의 대상 앞에서 시냇가에서 자기 손에 딱 맞는 돌멩이를 부르고 있는 시내 소리 흐르죠. 바람 소리 흐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이 일을 자기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의 상상력이 없으면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스펜사가, 여러분들의 일터가 거기는 완전히 장래, 죽음의 장소예요. 성도에게는 이 믿음의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공포의 대상이 있는데 시냇가에 거기서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자기 손이 딱 맞는 지금 돌을 고르고 있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상상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가 이 영적인 상상력을 키우는 장소며 시간이 되죠. 저는 여기 있으면서 정말 영적인 상상력으로 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예배드린 장소가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주시는 또 그 마당을 또 만들었다고, 그 마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들을 꿈꾸고 소망. 야, 이거보다 더 신나는 놀이터가 세상에 안 있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 현실이라는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고 바로 거기서 시냇가의 소리도 들으면서 바람 소리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고 소망하고 상상하는 그 믿음의 상상력을 키우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43절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시내에서 돌 5개를 주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우리 성도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행실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다 들었어요. 충만합니다. 말씀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행하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물은 돌 5개 중에 제구에 넣어서 던지고 이마에 말씀과 행실이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주머니에 꽉 찼어요. 근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주님을 만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시냇가에서 믿음의 상상력을 키우면서 취했던 돌 골리앗이 다가오매 다윗은 빨리 일어나 빨리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레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들의 이마에 박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빨리 달리며 내 주머니에 있는 돌을 던져요. 이게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행실이 하나 되는 순간, 여러분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이 어느 순간 있습니다. 거기에 더 주저앉지 마시고 다윗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던질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체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십니다. 성도 우리가 일하는 삶에서 기록해 오늘 17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믿음의 상상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교회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상력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 확장된 믿음의 상상력을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음성의 그 볼복이 이제 세상을 통해서 저 공포의 대상을 통해서 던지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